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과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두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어서 요한복음 16장 13절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니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유, 설교 전에 그렇게 잔뜩 부담을 아주 안겨줘서 설교 못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참 창동 이 영광교회 우리 교단의 이미 이제는 자랑인데 이 복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영광교회를 통해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크신 영광을 받으시고 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늘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광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니까 이번 부흥의 주제가 전진이더구만요. 전진.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이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전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신앙은 퇴보를 해서는 안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하신 그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 나가야 되고 또 어떤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난관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전진해야 마땅하지요. 더더군다나 이번 베이스 캠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참 놀랐습니다. 우리 황 목사님이 어떤 개념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거의 천재적인 데가 있어요. 그래서 가만 이제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 정말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도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그게 일종의 베이스 캠프가 되고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되고 또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로 나아가는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 앞에서 홍해길이 가로막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거기를 이제 계속해서 뚫고 전진해 나아가는 그래 그 나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가지고 베이스 캠프라고 한 것 같아서 제가 또 그 설명 듣고 아주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나아가야 할 터인데 이제 창동 영광교회가 오늘 옛부터 있었던 이 성전에서의 이게 부흥회가 마지막이 될 테고 이제 새로운 성전을 짓게 될 터인데 그 성전을 짓는 일까지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전진하여 순적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새롭게 지어진 그 성전에서 그 성전을 가득 채우는 이 영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성장과 성숙으로 그리고 믿음의 길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향하여 계속하여 전진하는 그런 아름답고 엄청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있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못난 종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을 한다고 할 때
그 전진이란 단순히 자신들이 가진 어떤 신념이나 용기만을 가지고 하는 전진이 아니지요. 오늘 성경의 출애굽 그 사건에 대해서 홍해를 건너는 그 장면을 우리가 그 보도되는 내용의 일부분을 읽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도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고 그래서 성령님으로 상징될 수 있는 이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추적해 오는 그 애굽군 사이를 막아서서 그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시간을 벌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저 홍해를 향하여 이제 내뻗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강한 그 동풍이 불어오지요. 밤새도록 그 동풍이 불어와서 그래서 결국은 마른 땅처럼 되고 그 양옆에는 바닷물이 마치 벽처럼 세워져 있는 이제 그 사이를 지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구름 기둥 또 강한 바람으로 나타나는 이것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성령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예표하는 것이고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전진을 하되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전진 위험하지요.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는데 나아가는 전진 위험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계속하여 전진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말입니다. 자,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일반 종교들처럼 그들이 믿고 따르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대상의 가르침이나 교훈을 자신의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그 사상에 동의하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감동을 받아서 그분의 가르침의 어떤 내용 하나를 붙들고 내가 따라가겠다, 이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심으로 이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크리스찬이라고 자처하면서 내가 성도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성도요 크리스찬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로마서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특별히 교회가 시작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의 시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시작은 성령께서 오순절날 강력하게 임재하심과 더불어 그때로부터 교회 시대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전에 공식적으로 성령이 강림하시기 그 전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믿는 소수의 공동체, 예수님의 12제자와 예수님이 함께 있는 이 공동체, 분명히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고 있는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공식적으로 아직까지는 교회라고 하지를 않아요. 교회의 시작은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도 예언이 되어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대해서 예언하셔서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들을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나중에 주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되는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죠. 그들이 모여서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한 500여 명이 봤다고 그래요. 예수님 승천하는 모습을.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는데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지나는데 며칠까지 있어서 성령이 임하게 되죠. 열흘이었습니다. 열흘 후에 오겠다 약속한 적이 없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너희들이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보니까 제 생각엔 한 120명 남은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한 120명 정도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보도해 주고 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고. 자,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는 아무도 모르게 임재하실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셨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도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볼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적이 있다고요. 그러나 어떤 외적인 바람 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공식적인 교회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겉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주변을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살펴보니까 이번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진 그 불의 혀 같은 것이 거기 모여서 지금 함께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머리 위에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다 이렇게 임하여 있는 거예요. 예외가 하나도 없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방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방언을 하는데, 그런데 이 엄청난 소리가 들려오니까 그때가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이니까 당연히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몰려와 있지 않았겠습니까? 절기니까. 그런데 워낙 엄청난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 아주 큰 무리가 와서 그 모습을 이렇게 구경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 사람들 옷차림을 보니까 분명히 갈릴리 지역의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이 자기가 살던 지역에 그 방언을 막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와 있는 큰 무리들이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가만 들어보니까 자기가 알아듣는 그런 언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깜짝 놀랍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굉장히 놀라게 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교회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강림 사건이라고 하는 일회적이면서도 아주 독특한 사건, 다시 말하면 여기에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눈에 보이게 되는 이런 일들은 그 이후에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사람들 눈에 항상 누군가가 성령 받는다고 하면 그 머리 위에서 불의 혀 같은 것이 위에 떠 있는 것 없어요. 또 방언을 하게 되는 일도 있었지만 그 방언이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고, 그 방언에 대해서는 통변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통변해 줄 때만 알을 수 있는 것이었지, 방언을 하는데 그런데 그게 내 귀에 들린단 말이죠.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옛날에 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흩어졌던, 그리하여
언어가 통일되지 못했던 것이 나중에는 이 그리스도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된 교회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하나가 되는 바로 그 하나의 교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엄청난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까요?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그냥 줄줄 나요. 저 요즘 눈물이 자꾸 납니다. 근데 이게 가끔 모르는 분들은 이걸로 은혜 받던데 이게 안구 건조증이라는 거예요. 난 안구 건조증이 눈물이 오히려 나는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자꾸 눈물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느낌, 뭐 이렇게 등을 관통하는 것 같은 어떤 짜릿함,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 겁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잘 들어봐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런 만일 여러분들이 내 속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정말 알고 싶다면 아주 간단해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골방에서 신앙 고백을 해보십시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셨고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믿습니다. 딸이 된 것을 믿습니다. 천국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지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더불어서 신앙이 시작이 되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어서 함께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무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시는 사역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두 갈래 길, 악한 길이냐 선한 길이냐, 그 갈래길에서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자책하는 마음이 들어서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다가 돌아설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도 하고, 선포되었던 설교 말씀이 기억나게 하기도 하고 등등으로 우리를 계속하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도록 계속하여 우리 믿음을 권하여 주시고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는 그 성령의 사역은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또 심지어는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는 기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 있어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표현됩니다.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즉 하나님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여기는 최정도 이제 할아버지 되었습니다만 좀 더 살다 보면 저 죽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걸요? 다 죽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낙심이 된다거나 절망이 되지 않아요. 한이 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렇지요. 예수님을 살리신 영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으면 세월이 흘러서 한 줌의 재가 될 수도 있고 그냥 흙이 되어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죽는 순간 내 영혼은 우리 주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말한 것처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계신 곳, 그 낙원으로 내 영혼이 가겠지요. 그리고 언젠가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는 바로 그때에 내 몸이 불살라 없어졌던, 썩어 없어졌던 전혀 상관없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살아나는 그 몸은 지금과 같은 이 몸이 아니고, 키 좀 컸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성경은 거기에다 이렇게 표현해 주죠.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으로. 그렇지요. 욕된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우리의 몸은 지금 욕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욕된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제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속에 짐승도 튀어나올 때가 있고 괴물이 튀어나올 때도 있어요. 천사같이 살기를 원하지만 천사같이 산 게 1시간이면 못되게 군 게 10시간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욕된 몸이 그때는 신령한 몸으로, 천사와 같은 그런 성정을 가진 몸으로 성숙의 극치에 올라있는 성령의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존재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가능한 게 뭘까요? 과학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능한 게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그 영이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몰라요. 또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증명하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가 증명한다는 말이에요. 내 속에 계신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나에게 성적표를 먹여서 내가 만족스러우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만족스럽지 못하면 너는 형편없는 인간이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저울질할 자격도 없어요, 여러분. 오직 한 가지, 내가 예수 믿고 있는가? 내가 나 자신에게 대해서 이렇게 실망했지만 그래도 이 실망한 내가 그래도 정말 골방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내 입으로 그래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맞습니다. 그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 놀라운 사역이 얼마나 황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찬이 성령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교회 시작 자체가 성령으로 말미암았는데 성령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전진해야 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가 성령의 인도에 가장 순복하며 잘 따를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푸실 때 나타납니다. 가령 자신의 어떤 죄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다가 정말 그 성령의 나타나심 혹은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고, 자신의 삶의 문제 때문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만져주시는, 정말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그때는 은사가 또 주어져서 방언을 하게 되는 일도 있고, 말도 못하는 그런 이제 희열과 기쁨에 넘치게 되고, 감정의 엄청난 폭풍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하는 등등의 어떤 그런 체험들이 있습니다. 이런 체험은 분명히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착각해서는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은 물론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의 경험인 것은 틀림없지만, 성령 충만함의 경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감정의 엄청난 폭풍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이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의 그 어떤 감정적 폭풍이라든지, 그때 그 당시에 느꼈던 그 엄청난 희열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그리워서 그것 자체만을 목적으로 삼게 되면 신비주의에 빠진다든지 은사주의에 빠진다든지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사도 바울도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이야기들도 성경에는 곳곳에 있고, 또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했다는 것은 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철저하게 전인격적으로 지배되어 있는 상태, 성령님께서 나의 전체를 지배하게 되어져 있는 그 상태가 말하자면 성령 충만함이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함은 그의 삶에 사실상 나타나야 옳다고요. 만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자가 시간이 조금 지나서 나중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면서 못된 짓하고 악한 짓하고 그렇게 사람들 비판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욕하고 그러다가 속이 컬컬하고 답답하니까 들어가서 막 손바닥 치면서 목이 찢어지라고 소리 지르면서 같은 찬송 반복하고 하다가 등도 뜨뜻해지고 온몸에 땀도 나고 마음도 뜨거워져서 그때부터 막 기분 좋아서 혼자 그러고 나와서 나 성령 받았다 한 3일 정도 기분 좋은 척 하다가 또 누군가를 향하여 못되게 굴면 그게 정말 성령 충만이냐고요. 성령으로 충만할 것을 이야기하며 이 에베소서 5장에 보게 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는, 성령 충만을 경험할 때 정말 하나님 저절로 노래하기 너무 좋아요. 오 주님. 자, 그런데 그때 그랬고 그 다음에는 찬양이 없다. 마음에 입에서 계속해서 저주의 말이 터져 나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거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즉 찬미가 그 안에 있고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냥 갇힌 게 아니라 채찍에 맞았습니다, 여러분. 뻘거벗김을 당해가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얼마나 아프고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며 의기소침해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그가 뭘 합니까? 찬송을 해요. 그 찬송의 시작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의지적이라고요. 그냥 있으면 자신의 마음은 점점 더 가라앉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까지 원망하는 마음이 들까봐 오 주님, 내가 이렇게 매를 맞았지만 주님은 찬송받아 마땅하신 분입니다.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적 의미로 찬송을 합니다. 찬송을 하고 또 하고 하다가 보니까 점점 더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주변의 죄수들까지 놀랍다 하고 그 소리 듣게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옥토가 움직이게 되는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어서 찬양하게 되는 것, 예, 아름다운 일입니다. 성령 충만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밖에 없다면 삶의 자리에서 찬송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찬송하고자 하는 거룩한 의지를 갖지 못한다면 그건 문제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그 경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성령 충만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모두가 다 진리로구나,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했다면 자신의 삶의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복하게 되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도와주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함께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의 경험을 하십시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거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훈장이 된다거나 그게 자랑거리가 된다거나 나는 이런 체험을 했는데 너는 왜 체험 못했느냐 하는 거리로 삼지 말고 성령이 충만함을 경험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가 삶 가운데서 계속하여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이 계속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그 문제를 좀 보게 되죠. 예. 자, 그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은사들이 있었어요. 그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거기는 방언하는 사람들, 예언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고요. 자,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 고린도 교회 전체가 대단히 많은 은사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한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나타나심, 임재하심을 강력하게 경험했던 공동체.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변질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변질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방언을 받은 것을 자랑으로 여기다가 보니까 방언을 하지 않고 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업수히 여기면서 방언 은사가 최고다, 은사까지의 서열을 정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불순종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팔을 분당을 짓잖아요. 근데 그게 뭐였느냐면 그것도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바울파도 아니고 게바파도 아니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다 뭐 이래가지고 분당을 지어요. 그 이름,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교회 내에서 기득권자들이 되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고 노력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유치한 짓을 하고 있습니까? 은사가 많다라고 하면서도. 그뿐이 아닙니다. 이들이 애찬을 나눌 때 부자들끼리 먼저 먹어버려요. 시간을 6시에 우리 먹자라고 했는데 먼저 와가지고 좋은 거 자기들 다 먹고 늦게 온 사람들, 즉 노동자 이런 사람들 나중에 오면은 좋은 거 못 먹게 하는 이런 차별하는 그런 못된 일들,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분명히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것은 맞지만 그 경험 자체가 그에게 목적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경험한 자와 경험하지 않은 자 사이에 어떤 거리를 둔다든지, 경험을 했다고 해도 이런 경험하는 것이 더 위대한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 여념이 없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게 되는 것, 이것은 내 의지와 내 인정만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이게 좋은 말씀이니까 내 말씀에, 이 말씀에 순종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전인격적으로 그분에게 순복하면서 성령이 내 속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여 믿으면서 내가 도둑질을 하려고 하다가 도둑질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법이 아니라 성령이 지금 나에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비추어 스스로 인정하면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복하게 되는 이런 삶, 성령 충만한 삶, 이것이 전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영광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런 경험했다 저런 경험했다 그런 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험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경험이 있으므로 더욱더 생활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영광교회가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멋지고 멋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전진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인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야 하고 성령 충만은 꼭 성령 충만한 삶과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세요. 성령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는 잘 아는 대로 지상대명령이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지상 명령도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가서 제자 삼고 복음 전해라. 너희들의 힘으로가 아니고,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터인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또 한 가지는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라는 말이죠. 전날에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늘 본받아야 되고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시기도 한 분이기 때문에 죄성이 전혀 없는 그런 완전한 인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생각과 또 가치와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제 시험을 당하는 일이 있었죠. 그 전에 우리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요. 자, 이때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쇼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그분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도 듣습니다, 여러분. 그때로부터 이제 공생애, 즉 메시아로서의 삶을 이제 정말 시작하게 되는 일인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책을 펴서 읽는데 그 구약의 이사야 말씀을 읽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읽으신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 성령 받았잖아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유를 선포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신년에 그 기쁨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이 말이 너희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고 나서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자각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당신이 성령을 받은 이유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인데, 그런데 그 구원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사실상 복음의 내용이시지요.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과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 쪽에서 주시는 약속.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기계적으로 다 얻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세운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나를 믿으면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마다 다시 살아난다. 이게 주님께서 계속하여 하시는 말씀이었고, 당신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셨습니까? 그 목적은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진이란 무엇입니까? 전진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하여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끼리만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와 같은 교회를 만들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나아가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전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초로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된 교회, 그 교회는 너무나 놀라운 교회죠. 성령이 충만하게 그 120명 시작하는 사람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직접 훈련을 받은 12사도가 목회하는 바로 그 현장,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들이 모여서 방언을 하고 난리가 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 몰려온 사람들에게 이 첫날 교회가 출발한 바로 그 첫날 선포되는 메시지가 복음 증거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방언을 하게 된 것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우리가 받은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함으로 그날에 남자만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그리하여
그 첫날부터 복음 증거하는 일들, 나중에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고치는 사건으로 그들 앞에서 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5천 명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중에는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갔습니다만 그 자리에서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를 구원할 또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선포하는, 그런 복음 증거하는 내용들이 성경에는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다만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로봇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겠습니다. 어눌하고 너무 부끄럽고 정말 겸연쩍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함께 직장 생활하는 사람에게 우리 한번 교회 갔으면 좋겠어 그랬는데 웬일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분의 마음속에 갑자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말을 딱 잡고 나도 한번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일 정말 있어요. 안 해서 그렇지. 전도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작정해 놓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전도는 설득이 아닙니다. 전도는 과학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누가 천국 지옥을 보여준다는 말입니까? 2000년 전에 죽은 그 나사렛 예수님이 우리가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무엇으로 증명한다는 말입니까? 놀랍게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내가 잘하지 못하는 그 사형리 같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혹은 조그만한 그런 전도 소책자로 이야기하고, 그것도 할 수가 없어서 교회만 오면 너무너무 즐거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교회 한 번 가,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친구 관계가 어긋나게 될까 봐, 직장 생활하면서도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면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있을까 봐,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냄새도 풍기지 않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성령께서 안타깝게 여기시겠습니까? 전날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방문했을 때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별로 재미를 보지 못했고, 그가 굉장히 좀 위축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고린도에서 지금 정말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막막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밤에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잠잠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고린도 이 안에 아직까지 지금 교회 온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 고린도 안에 이미 하나님이 택하여 놓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네가 말해라. 네가 말하면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너를 통하여 예수 믿게 만들게. 바로 그 뜻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천사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날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지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보자기 말입니다. 내 귀퉁이에 줄이 달려서 내려오는 그 환상을 보면서 집어 먹어라. 아유, 제가 이거 어릴 때부터 못 먹었습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이런 일 반복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할 때 바깥에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님 찾는 사람들이 왔어요. 누가 왔는가? 로마 사람들이에요.
로마 사람들하고는 원래 유대인들이 부정을 탈까봐 가까이 하지 못하는데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그래서 가게 되죠. 그런데 듣고 보니까 이 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님이 로마 장교이신 고넬료님이신데 고넬료님께서 며칠 전에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그 고넬료가 어떤 환상을 본 것입니까? 고넬료는 원래가 로마의 백부장이지만 유대교의 매력에 빠져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구제를 많이 했던지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칭찬하는 거지요. 너의 기도와 네 구제가 상달되었다. 그러면서 직접 얘기해 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에게 부족한 것 있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환상 중에 나타난 천사가 그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천사가 어디 가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청하여 그에게서 들어라 그래요. 그래서 고넬료도 환상을 보고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이 여러 가지 절차를 다 겪고 난 다음에 드디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더니 고넬료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거기 많은 식솔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여 나타나는 엄청난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내가, 예수 믿는 네가 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들도 부러워할 만한 이 귀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마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농담입니다. 제 경험으로 영광교회는 이미 우리 교단에서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아주 좋은 교회로 소문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그러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온 힘을 다하여 드리고 이 순적하게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되고 난 다음에 저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전이 아름답게 이제 건축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아름다운 창동 영광교회 성도들이 기도와 눈물과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신으로 세워진 이 아름다운 교회에 이사를 오는 사람들마다 우선순위가 될 것이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큰 상처를 입어서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힘겹고 버겁기만 하던 그런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상처가 있었던 이들이 교회에 오게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미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 가운데서 이 주변에 이사를 온다든지 하게 될 때 창동 영광교회를 찾아오게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들이 와서 창동 영광교회에서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고 신앙생활하는 즐거움이 있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것도 전진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나아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진사면에 뿌려주듯이 제 발로 오는 사람들이 1000명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 1000명을 전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이 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집에서는 그 수가 더 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믿게 해야 합니다. 이 서울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음식점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보다 상대적으로 음식만 좋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소문나서 부흥하는 것, 그것은 절대로 꿈꿔서는 안 될 일입니다. 다만 어떤 연유로든지 온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 알고 그를 싸매어주고 보듬어주고 좋은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가져야 할 중요한 사명,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주변에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에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잘 알지 못하고 잘못된 공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따라 참으로 언제나 의와 평강과 기쁨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언제나 친절하고 믿음직스럽고 할 때 아마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 사람 참 대단하다, 훌륭하다라고 하며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관계 발전의 신호입니다. 그러면 그 관계 발전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좋은 사람 되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까? 승부수를 던져야 합니다.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이제는 나를 꽤 좋아하는 사람에게, 나를 참 괜찮은 직장 동료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관계가 어려워질까 봐 입을 다물고 침묵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렇다면 나하고 함께 교회 한번 가줄래요? 그래서 그가 교회에 오면 1:1 성경 공부도 함께 해줄 수 있고, 혹은 셀에 들여보내서 그가 믿음이 자라도록 도울 수도 있고, 할렐루야. 이러한 전진이 장동 영광교회에 계속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 시간이 보니까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생활 충만으로 이어지는 것이 전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전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결국은 복음이고, 그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는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여 예수 믿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제 함께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연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고 일꾼이라고 할 만한 자가 있고 아주 교회에서 그저 주변만 맴돌고 있는 약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없다라고는 부인하기에는 뭔가 불안하고, 그렇다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동도 일어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깥으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또 한 가지의 전진은 무엇이냐 하면 성령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도와주고 세워주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전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나를 세워주는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 일꾼은 누굽니까, 여러분? 교회 일꾼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교회 생활 오래 했고 그리하여 상당히 자신은 견고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인가 누군가에 상처를 주고 또 누군가로 하여금 교회를 싫어지게 만들고 교회 다니는데 걸림돌이 되게 한다면은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교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일꾼답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중한 문책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장동 영광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야 하는데 그 전진은 성령의 충만함이 생활로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깥으로 뿐만 아니라 안으로도 복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게 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하여 보듬음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여 참된 그런 전진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